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애굽기 31장부터 40장까지 마지막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십계명 주신 내용을 어떻게요? 직접 친히 쓰신 내용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으로 통해서 그 외에 이제 성막에 관련된 거, 성전에 대한 내용들을 만드는 것들을 이 두 사람한테 시키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31장에서는 친히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십계명을 몇 장에서 주셨죠? 십계명을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셨고요. 그때 이제 말씀을 하신 거고 그 내용을 어떻게 해요? 종이가 아닌 이 돌판에 직접 어떻게 하나님이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32장이에요. 32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 모세가 올라갔는데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더디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왜 모세 안 내려오냐? 그러면서 누구한테? 아론한테 가서 항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이 어떻게 해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금 있냐? 금을 갖고 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황금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신 누구야?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다 라면서 경배하게 된 겁니다. 이 이야기를 모세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몰랐죠. 시내산에 지금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아시니까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야야 문제 있다. 빨리 내려가 봐라. 시내산 밑으로 백성들 지금 난리 났다 하는 거. 무슨 일인가 하고서 내려왔더니 이 난리가 난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또 그 장면을 보고 화가 나갖고 친히 써주신 돌판 십계명 어떻게 던져버려서 깨트려 버렸네요. 깨트렸어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손을 긋고 자 하나님의 편에 설 거냐 우상의 선을 펼 거냐 라는 것 가운데 이야기하고 그럴 때 누가요? 레위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레위인들이 어떻게 해요? 저 우상 숭배한 자들을 회개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해라. 그래서 그날 레위 사람들이 3,000명을 죽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황금산이 어떻게 해요? 부셔서 가루를 만들어서 물을 마시게 한 겁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32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이제 민수기에도 보시겠는데요. 민수기 12장, 그러니까 요 가운데에요. 그림책은 이 위치로 외워야 되잖아요. 민수기 12장도 똑같이 가나안 정탐 이후에 하나님께 원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정말로 크게 하나님께 심판을 받죠.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온다. 12장과 32장 이렇게 가운데에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3장은 뭐냐? 여기 하나 더 할게요. 요 모세의 중보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뭔 얘기예요? 차라리 제 이름이 생명책. 그러니까 천국에 가지 않아도 되고 지옥에 가도 되니까 저 불쌍하게 여겨주사 저 불쌍한 백성들을 주님께서 용서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합니다. 저도 목회자지만 이 기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제가 구원을 못 받고 지옥에 있어도 되니까 우리 성도들 구원에 이르게 달라고 그렇게 진심을 놓고 기도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모세는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용서를 하셨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33장에서는 뭐예요? 이제 회막에 있습니다. 회막에서 뭐래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가 회막을 함께 지키면서 어떻게 해요? 끝까지 모세는 떠났지만 그 떠나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다? 여호수아였다. 정말 오랫동안 기도를 한 것 같아요. 아마 이때부터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역할을, 훈련을 받고 있었던 것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3장에 기도를 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모세가 보게 됩니다.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예수님 말고요. 없는데 두 명 있어요. 누구냐? 모세랑 엘리야. 이렇게 두 사람이 하나님의 정모습, 완전한 모습 아니고 지나간 모습의 뒷모습을 봤어요. 물론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와 같이 육체를 가지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모양새가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어쨌든 모세가 그런 가운데 이렇게 백성들을 기도하고 하는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위로하고자 이렇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 등만 볼 것이다 얼굴은 보지 못하셨다 라고 하고 하는 장면이 33장입니다. 여러분들 좀 아셔야 될 게 이 회막과 36장에서 이 상막 짓는데 이 상막이죠. 개념이 달라요. 그거 혼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34장엔 뭐예요? 세 번째 등정. 자,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는 총 3번의 등정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어디를? 시내산에. 시내산.
그러면 끝난다고 말씀드렸죠? 체내산 등정을 3번 하면 끝. 이제 마지막이네요. 3차. 이번엔 등정에서 어떻게 해요? 두 돌팡을 어떻게? 네가 해라, 네가.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께서 친히 하셨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해요? 직접 모세가 돌판에 새겼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4장에 또 보아하는 점이 뭐냐면 이거 무치수 3대 절기 우리 지난 시간에 살폈죠? 무교절, 77절, 맥주감사절로 보면 되고 수장절, 추수감사절 이렇게 이 3개의 절기를 지키도록 하셨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대까지 복을 받고 지키면 범죄면 어떻게 해요? 3, 4대야 저주 받는다. 있고 얼굴에 광채를 그러니까 빛나서 수건을 쓰고서 이제 내려오는 장면 되고요. 35장.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 성막들을 구체적으로 아까 그 전에 말씀을 해주셨잖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만들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만든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어요? 헌금이 필요하겠죠. 헌금. 그래서 35장에 헌금 예물 드리는 장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았던 어떻게 해요? 넉넉하여서 남았다. 감사하게도 그 예물들. 여기서는 우상을 향해서 우상 만들기 위해서 예물을 바치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예물 드리기 성금을 바치는 참 아이러니하죠. 자, 그러고 나서 36장에는 되게 성막을 만드는 방법. 그래서 만드는 거죠. 실적으로. 그 전에 만들 방법 알려줬다면 만들고 37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성막. 구체적으로 여기에 쉬운 자라는 표현 있죠. 쉬운 자. 기억나시죠? 하나님 거하시는 이렇게 하고 이게 뭐예요? 법궤자. 법궤 만든 거 이렇게 분향당, 순금 분향당 진설병 있고 그거 만들고 이렇게 해서 만들고 자 이게 뭐예요? 이게 성소죠. 성소, 거룩한 장소. 여기 보면 뭐가 있어요? 커튼이 있죠? 커튼 안쪽이 지성소.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어떻게 하죠? 커튼이 자, 이 내용이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나타나요. 성전 가운데 나타나는데 어떡하죠? 커튼이 아래서 위로 갈라졌나요? 그렇지 않죠. 위에서 아래로 갈라졌다. 예수님이 딱 죽으시니까.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성소에서 지성소로 갈 수 있는 사람은 유일하게 딱 한 명이에요. 누구요? 대제사장. 그럼 대제사장도 매일 가냐? 그렇지 않아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날, 나중에 배우실 때 대색죄일 날 한 번 가게 돼 있어요. 근데 만약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있고 깨끗하지 않은 상태로 갔다. 그럼 그 자리에서 죽으세요. 죽여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의 두 아들 장자 나답과 아비우입니다. 아비우. 이들이 번개 맞아서 죽게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돼서 예전에는 아무나 이 하나님을 뵈러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거룩하고 정말 죄가 없고 깨끗한 가운데. 그런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 이 커튼이 어떻게 해요? 갈라져서 지성소와 성소의 경계가 어떻게 해요?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가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허물어졌다. 자,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커튼의 길이가 꽤 길어요. 몇십 미터 되는데 10m 정도 되는데 사람이 이것을 찢는다고 찢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찢었다면 어떻게 해요? 갈라지는 게 위에서 아래로가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찢어졌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어떻게 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대요. 그럼 이거는 사람이 여기 가서 위에 가서 올라가서 찢지 않는 사람 찢을 수도 없고 두께가 두껍기 때문에 찢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은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다. 이 하나님 하신 내용이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성소와 지성소의 경계를 허물면서 누구나 하나님한테 어떻게 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다. 그 얘기죠. 우리가 지금 만약에 예수님이 성소와 지성소의 그 경계에 허물지 않았다면 우리는 예배당에 갈 수가 없어요. 예배드리는 단상에 그 본당에 올라갈 수 없고 주차장에서 예배드리는 방법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 장면이 이렇게 내용 가운데 의미를 갖고 나중에 이제 공간복음에서요 나타난다고요. 자, 물두멍 만들고 번제 만들었고요. 이걸 누가 보슬라이과 올리압이 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국 만드는 거 하고요. 그리고 20장에 이렇게 성막, 그러니까 이거 만들었던 것들이요. 봉헌식을 해야 되겠죠. 그게 둘째 1월 1일이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과 밤에는 불기둥으로 나타났다. 이 내용이요.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게 이제 6월절. 첫 6월절이 언제예요? 정월 1월 14일이었죠. 자, 그때부터 언제? 둘째니까 어떻게 해요? 1년 지난 거예요, 1년. 출애굽기 12장부터 해서 이게 1년 됐구나. 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건 요 개념, 성서의 내용 가운데 기억하시고, 요 32장 매우 중요한 이슈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결국은 모세의 소명, 그 다음에 10가지 재앙, 그런 후에 1차 등정, 2차 등정, 3차 등정. 그러면서 등장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지켜야 될 거, 안 지켜야 될 거, 말씀들, 또한 성소 만드는 방법, 그런 것도 알려주시고, 그것을 이제 출애굽기 뒷부분에서 이렇게 실제로 구현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